아프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한 명도 안 계세요? 네, 그렇죠. 우린 다 나았죠.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린 다 나았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단어가 두 개 계속 하루 종일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패닉이란 단어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네, 이 두 단어가 계속 떠올라서 그 단어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48살이에요.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는 39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패닉 상태를 겪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스탑 되어버린 거. 제 인생이 딱 끝나버린 느낌이 드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패닉인 상태가 과거에 몇 번 있었어요. 항상 뭔가 이렇게 고난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아닌데요. 사람은 자기가 겪은 고난이 가장 크거든요. 저도 이제 암 환자다 보니까 이제 다니다 보면은 제 상태도 굉장히 심각한데 1, 2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 저보다 더 아프다고 느끼시기도 하거든요. 제가 괜찮아 보이니까 제가 아프다는 생각을 일단 뒤로 하고 본인이 지금 큰일 나는 것만 먼저 더 커 보이는 거, 그런 것들 계속 겪으면서 하긴 나도 내 문제가 가장 컸지. 그래서 더 그분들이 이해가 됐어요. 패닉이 있을 때마다 해결이 됐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게 실패가 되건 아니면은 그게 뭐 어떻게 잘 운이 좋아서 넘어가건 요행이 따라서 갑자기 이제 실패할 게 성공으로 바뀌건 아무튼 그 패닉 상태를 항상 잘 극복해 나갔는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그 패닉 상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말은 극복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아예 없고 힘을 내서 극복하겠지.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패닉 상태지만 어떻게 해서든 되겠지. 내일 뭔가 해야지. 이런 의욕이나 이런 생각 자체가 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멈춰버리는 시간 속에 저 혼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나는 몸이 아픈데 주위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또 어떤 걸 안겨주냐면 패닉 상태에서 큰 외로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중간에 루저가 된 사람 마냥 멈춰버렸는데 옆에 다른 시간들은 다 흘러가는 거예요. 잠시 멈춰는 같이 줬어요. 그들이 잠시는 같이 패닉 상태에서 같이 멈춰줬는데 다시 흘러가더라고요. 내 시간은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닥쳤던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암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나는 암이라는 단어를 남들한테 들을 땐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 어떡하냐 이 정도의 감정이었는데 나의 암은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너무 서럽게. 제가 울 때 제가 그렇게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면서 우는지 처음 알았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모르다가 처음 알았는데 그때 그렇게 울면서 결국은 나만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잠깐 살아 계실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했는데 들자마자 딱 끊어버렸어요. 제가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을 너무 싫어하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필요하다면 인정은 하는데 기독교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떠오르는데 희한하게 그분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동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처지가 이렇게 비참해지니까 그분을 찾는 그 마음 자체가 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스스로 다지기를 멋있게 죽어 그냥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비굴하게 절절거리지 말고 그냥 멋지게 죽어. 그냥 쿨하게 죽어. 이러면서 저를 다졌는데요. 죽음을 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상상한다는 거는 되게 큰 고문이었어요. 저한테는. 사람들 앞에서 아닌 척했지만 솔직히 무서웠고 내가 1년 만에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39살에 내년에 되면 죽는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항암이라는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항암이라는 치료를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저를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병원에서는 당신한테 해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쫓아내려고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주위 사람 백을 써서 병원에 가서 그 선생님을 아시는 분이 막 매달려가지고 그 선생님이 항암 한번 해보고 듣나 보자 이런 식으로 전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12차를 항암을 합시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저를 맡은 것 자체도 반가워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차 항암을 하는데 너무 지금 급하니까 2차씩 집어넣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맞자마자 깨닫게 됐어요. 그게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거라는 거를 처음에 주사 맞고 5분도 안 돼서 제가 주사 쇼크가 왔거든요. 주사 쇼크가 왔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시작했는데 저는 바로 그런 거예요. 부작용 중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거를 저는 바로 계속 겪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걸로. 거기 나와 있는 부작용 거기 그 안내 중에서 딱 하나 빼고 다 겪었던 것 같아요. 다 겪는데 처음에 이제 주사 쇼크 때 잠깐 숨을 멈춰서 응급 조치를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살려내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작용이 이제 하루하루 오는 거예요. 항암 부작용은 매일 플러스 알파가 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증상들은 아플 때도 겪지 못했던 거라서 불과 얼마 안 돼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럴 바에야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죽고 싶은데 죽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패닉이 그 과거에 겪었던 패닉에서는 죽는 방법을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생각을 잘했거든요. 근데 질병에 걸려서 타인의 입에서 전문가가 당신 오래 못 살아요. 이렇게 맞아들었던 그 죽음은 저한테 완전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막 겁도 없이 세웠는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는 이게 뭔가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죽음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제가 알았던 거는 그때까지 몰랐는데 제가 몰랐던 제 모습을 그때 발견을 많이 했어요. 뭐 죽을 때 되면 쿨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죽겠다, 죽고 싶다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이 발견되니까 더 비참해지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말이 떠올랐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했던 저한테 전도를 어설프게 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죽고 싶다고 하는데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공포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모든 감정이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 순간에 가장 무서운 것들이 떠올랐던 것 같고 아마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란 말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결국은 죽으면 지옥이라는 곳을 갈 수도 있다는 게 저한테는 그때부터 큰 문제가 됐어요. 아닌 척하고 싶은데 계속 걸리더라고요. 솔직하게는. 그래서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누가 교회를 또 나오라고 해도 거기는 거절하면서도 하루 종일 제가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항암 부작용이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은데 죽으려고 하니까 지옥이 무섭고 사면 초간 거예요. 그 패닉 상태에서 저를 딱 깨웠던 건 뭐냐면은 알아보자. 만약에 지옥이 있는지 내가 남은 시간 동안 그거 알아보자. 그러면 편히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죽게 된다는 게 기정사실이 초반에 됐거든요. 항암이 안 들어버렸어요. 초반에 이미. 그래서 죽는 게 뭔지 그리고 지옥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가게 되는데요. 가려고 했던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제 생활에 아무 변화 없이 매일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암 환자들 그런 거 있거든요. 좋은 거 먹어야지 된다. 그리고 이런 거 먹으면 암이 커진다.
이런 것들 정보들이 암 환자가 되자마자 엄청나게 쏟아져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이 바뀌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데 그 식단은 정말 그렇지 않아도 토하는데 구역질 나는 거, 몸에 좋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엄마가 제 앞에 대령해 놓는데 보기만 해도 토를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먹는 거랑 싸우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루 종일 제가 하는 거는 아침을 먹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겨우 몇 숟가락 떴는데 점심 먹을 시간이 돼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막 울면서 또 고군분투하다가 또 기를 쓰고 있으면 또 저녁 먹을 시간이 돼 있고, 이게 제가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왜 그렇게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음식 먹으면 안 되고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암이라는 건 전혀 지식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되나 보다. 저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죽고 싶어서 화장실에서 저도 모르게 울다가 하나님을 불렀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불러봤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저의 두려움을 조금 내놓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리고 넋두리로 끝났는데 그때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고 했던 언니예요. 근데 그 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냥 그래도 자존심 지키느라고 뭐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은 했는데 저도 모르게 나 이런 증상들이 있어 하고 막 다 고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부작용이 다 떠나갔어요. 한꺼번에. 근데 저는 그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언니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부탁했냐면은 언니 혼자 아무한테도 알지 말고 해줘 했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전화가 왔는데 자기 교회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전 들려준 거예요. 그 소리가 웅성웅성한 소리로만 들렸는데 이 언니 또 패닉이 한 번 더 왔어요. 나를 비참하게 한 이 언니 정말 너무 밉더라고요. 순간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 눈물이 확 날 뻔했는데 참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항암 부작용이 없어지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옥이 무서워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가 알아보러 가자. 기도가 정말 기도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겠더라고요. 교회를 가는데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왠지 나는 항상 지금까지 살면서 운이 좋았거든? 이 생각도 들었고 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나한테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그냥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지옥 있는지 알아보러 갈게 마음은 그랬지만 왠지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갔는데 도착했던 그 교회에서는 기대 이하의 일을 제가 겪은 거예요. 되게 거룩하게 앉아서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특별한 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걸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요만큼도 알 수 없었고 거기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자고 막 이렇게 세우고 막 원하지 않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몰래 있다가 가고 싶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사람들한테 막 중보기도를 시키시는데 그 기도를 원치 않는 기도를 받자마자 무서워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주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막 저를 막 향해서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소리가 지금은 그 소리가 얼마나 은혜인지 알지만 그때는 완전히 잘못 온 것 같고 이상한 사람들한테 걸린 것 같고 그리고 옆에서 방언한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끔찍했어요. 그래서 도망쳐야겠다. 이 생각 하나만 붙잡고 도망쳐서 집에 잘 왔는데요. 다음날 눈을 뜨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진 것 같은 거예요. 도망쳤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데 하나 더 걸리는 게 저를 전도했던 언니가 다니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 언니가 순진해가지고 이상한 데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속으로 내가 잘못된 걸 알았는데 구해주고 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지옥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고 복잡한 마음에 무릎을 딱 꿇고 침대에서 하나님을 또 불렀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면 나 좀 압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교회를 용기 내서 한번 다시 가볼 거다. 왜냐하면 일단 그 언니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언니를 구하러 갈 건데 도와주세요. 살아계시면. 그리고 살아계시면 지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이 살아계시는지도 정말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진짜 비장한 마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버스를 탔는데 그 전날 받은 책자가 있었어요. 제자훈련 책자인데 제목부터가 기분이 되게 나빠서 제가 그 전에 언니가 한두 권 줬는데 버려버렸던 책이거든요. 근데 또
또 저한테 또 죽었으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이렇게 써져 있는 책이었어요. 제목은 기분 나쁘지만 반드시 읽어야 했어요. 제가 1시간 뒤에 도착해야 할 그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성경도 안 읽어보면 나한테 뭔가 이렇게 설득해서 나를 뭔가 이렇게 넘어가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방어를 해야 되니까 내용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읽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이렇게 중간에 나왔는데 그 내용이 천사가 전쟁 일으켜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웠는데 결국 져서 내려와서 마귀가 됐네요. 그게 저의 그 호기심을 되게 자극을 하면서 너무 재밌다 하고 읽다가 로마서 말씀 앞에서 딱 서게 된 거예요. 그 말씀, 에스겔서를 써놨던 이유가 로마서 말씀 앞에 세우려고 했나 할 정도로 그 말씀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천사장이었던 자가 죄를 지어서 마귀가 된 그 내용이 재밌다고 넘어간 로마서 말씀에는 어떤 게 써져 있었냐면은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귀에 대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제 내용인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거 나 맞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죄를 내가 지었다는 게 맞다면 죽는 게 맞는 거예요. 암에 걸려 죽는 줄 알았는데 죄를 지어서 죽는다고? 이게 제가 조금 의아했는데 덮어버린 게 아니라 굉장히 가슴이 뛰더라고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저를 가슴이 뛰게 했어요.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모든이란 단어에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포함이 내가 돼 있네. 이게 깨달아지니까 다시 정독을 해야겠다고 맨 앞장부터 읽었어요. 거기에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한 날을 이미 작정하셨다는 말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다고 나와 있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겠지.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근데 그 증거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 저르르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전날 교회 가면서 사람들하고 조금 얘기할 때 저는 목적이 하나 있었거든요. 지옥이 있는지 알아야겠고 하나님을 알아야겠다였어요. 저한테는 예수님은 관심 밖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저를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하나님이 해줄 수 있겠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하니까 실망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까지 가려면 단계가 필요한 거야? 이게 저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오늘 당장 알 수 없는 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선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를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바로 그 말씀에서 들었어요. 예수가 부활했나 진짜로? 그거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간 게 BC와 AD였어요. BC와 AD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는데 그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AD가 뜻이 뭐였지 하고 막 찾았는데 AD가 그리스도의 해인 거예요. BC를 봐도 예수가 있고 AD를 봐도 예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인물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 지구촌 모든 사람이 통용하는 날짜를 쓰고 있지? 이게 제가 처음에 이게 너무 너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수가 뭔데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아무리 훌륭해도 날짜의 기준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와서 했다는 게 하나님이라고 정신 나간 소리 했다가 죽었다는 그 예수를 기준으로 날짜가 지금 세워졌고 나는 그 날짜 안에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예수가 진짜 부활했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네이버를 더 검색해 봤어요. 아직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네이버를 검색했더니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찾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를 다 제끼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찾아갔어요. 그걸 찾아갔는데 너무나 많은 역사학자와 그리고 많은 과학자와 시대를 풍미했던 지식인들이 시대를 거슬리면서 계속 도전했던 거예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너무 그래 이성적인 사람들이야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결론은 쭉 열심히 읽었는데 결론은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혀낸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맥이 빠지더라고요. 두산백과에도 예수란 인물이 부활했다고 써져 있고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였냐면은 예수가 부활했구나. 이거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우리는 다 배웠는데 사실이 아니란 걸 밝혀내지 못했다. 결코. 그거는 부활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구나. 제가 그때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요. 제가 싫었던 거예요.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고 혹시나 지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까지가 제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냥 어차피 모르고 살았던 거 그냥 모르고 그냥 되게 안 무서운 척하고 죽고 싶은 게 제 목적이 다였던 거예요. 그때. 근데 그 순간 부활한 게 사실이구나. 저도 모르게 그게 딱 인정이 되니까 예수가 부활했어.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지금 살아도 내가 지금 아픈 거랑 아무 상관없이 예수는 이미 부활했고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이게 제가 깨달아지니까 제 상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는 사도행전 17장 31절 봤더니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거라고 했으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 봤더니 지옥이 있네. 결론이 바로 나더라고요. 어떻게 지옥이 있는지 알겠어. 죽어본 사람만 아는데 죽어본 사람이 살아나야지 알지. 그리고 살아났다고 치자. 그 사람이 사기친지 어떻게 알아. 이게 제 머릿속에 의문점이었는데 한 방에 사라지는 거예요. 지옥이 있네.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지옥이 있네. 그러면 난 지금 지옥이네. 이게 바로 깨달아지니까 저도 모르게 계세요 하고 살았던 하나님을 그냥 바로 하나님 저 몰랐어요. 당신 살아 계셨군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계속 읽어봐야 했어요. 그 책을. 읽어봤더니 너무 성경이라는 거는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방법까지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한테 알려주는 거 뭐냐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의 말씀에 얘기했더라고요. 어떤 죄를 회개하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를 회개해야 한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거기서 또 나는 예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나 이제 믿어요.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믿는다는 거는 주로 믿는다는 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단어가 저를 많이 놀라게 했어요. 그냥 믿는다는 거, 그러나 예수님 믿을게요. 어떻게 해요? 이랬는데 인정해 드릴게요랑 믿는다는 거랑 틀린 거였던 거예요. 주인이란 단어 앞에서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왔거든요.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정해 준 주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누구지? 나더라고요. 그냥 나였던 거예요. 저는 제가 착한 일을 나름 많이 해가지고 제 기준에서는 제가 만약에 뭐 그런 게 있어도 천국 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면 천국 가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가 주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서 바로 이어진 거 뭐냐면은 입술로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제가 곧 가야 할 곳이 지옥이었는데 구원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천국을 가는 방법이 그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친절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 있었어요. 14장 9절 로마서 말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분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는 제 생각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내가 인정이 되자마자 그냥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고, 그러면 나는 결국은 나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존재라는 게 바로 알게 됐는데, 이분의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제가 거기서 천국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걸 바로 본능적으로 알게 됐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난다는,
믿는다는 그런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게. 들어오신다는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구나. 40년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그 노크들이 다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 시청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외쳤던 붉은색 십자가를 들고 있었던 어떤 아저씨, 그리고 내가 피아노를 배우는 선생님이 예수님 교회 한번 와볼래? 이렇게 권했던 선생님, 그리고 다 커서 대학생이 되자마자 오리엔테이션 때 막 여기 막 학생들 등교하니까 1학년 신입생들 뭐 동아리 유치하려고 다가왔던 그 동아리 선배, 그리고 우리 정은이는 다 좋은데 예수만 믿으면 완벽할 거야 했던 어떤 후배의 어머니. 많은 노크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 노크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통해서 나한테 노크했었구나. 나는 그 노크에 한 번도 화답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착한 일에서 내가 혼자 상처받는 것도 다 생각나더라고요. 착한 일을 하면 왜 꼭 이렇게 배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다 내가 주인 돼서 한 행동이었더라고요. 그 순간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주님, 저 준비됐어요. 예수님, 이 시간 저한테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가지 말아주세요. 이 시간부터 제 몸과 제 마음과 제 머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다 끝내자마자 진짜 온 마음에 그 넘치는 평강이에요.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정말 평강했어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드렸더니 너무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확실하지 않았으면 못 드렸을 텐데 확실하니까 드리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교회를 도착했는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랬다던, 제가 어저께 도망칠 때는 다 마귀들이 하고 도망쳤던 그 사람들이 머리 위에서 다 하얀색 빛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찬양을 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뒤통수가 마귀로 보였던 거는 내가 주인이어서 그랬구나 라는 게 알아지더라고요. 이들은 나의 가족이었는데 내가 몰라봤구나. 이 교회는 그렇게 오기 싫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허락받은 시간 동안 정원아 잠깐 지낼 너희 집이야 하시는 것 같이 마음에서 그런 울림이 있었어요. 내 집이었다. 이 교회가 내 집이었어. 이게 그때 깨달아지고 내 가족과 내 집을 알게 됐어요. 할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했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인생의 정답입니다 하셨어요. 인생의 정답이 없을 거라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가 제 뜻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은 시기가 왔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해도 나쁜 사람의 이득을 취하는 세상을 맞받고 이런 걸 겪으면서 인생의 정답이 없나 보다. 어렸을 때 뭘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사회에 나와서 제가 만난 세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착한 일 하면 뒤통수를 맞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정답이 성경 안에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정답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 집에 오자마자 성경책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은요, 날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이분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더 느껴졌어요. 이분이 나를 포기할 리가 없다라는 것도 성경책을 읽으면서 계속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나는 왜 안 만나려고 했을까? 성경책에 악한 영의 존재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가는 걸 막는 존재들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매일 성경책을 읽고 좀 자야지 하고 눈을 붙이면 잠이 안 와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분을 알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분을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계산 안 하고 재지 않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돼버렸거든요.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래서 이분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
한 1년 기다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막 말도 안 되게 막 밤마다 기도할 때, 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나 정말 당신 얼굴이라도 알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했어요. 그냥 그땐 기도인지 모르고 그냥 막 대화를 한 거죠. 주님, 당신 어떻게 생겼어요? 나는 예수님 그림 되게 많이 봤는데 다 틀려요. 어떤 얼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머리도 귀도 틀려요. 단발머리예요? 커트머리예요? 아니면 장발이에요? 이러고 계속 물어보는데, 결국 그러다가 빨리 불러주시면 안 돼요 했다가, 일단 내가 좀 알아야지 당신 알아보죠. 합리화 시켜가면서, 내가 가서 당신 몰라보면 어떡해요? 그래, 당신이 먼저 날 알아보겠죠? 그러다, 아니, 나도 당신을 바로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행복한 앙탈을 부리면서 겨우 잠들고, 이렇게 한 달을 매일 주님을 찾고 매일 교회를 갔어요. 머릿속에서 한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집을 가야지. 맨날 외박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 막 이러면서 맨날 집에 간다고 맨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차 타고 갔다가 막차 타고 집에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암 환자가 계속 하는 거예요. 가면서 토가 막 나오고 이런 날도 있었고,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날도 있었어요. 무섭더라고요. 항암하면서 주의사항 받은 게 열나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이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그래요. 항암 중에 열이 나면 폐혈증으로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게 있거든요. 아는데 결단을 항상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저는 집에 갈 거예요. 뭐 어차피 주님 몸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솔직히 약간 목소리가 떨리긴 했어요. 무섭긴 하니까. 오늘 가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난 집에 가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정할 테니까 주님 뜻이 아니면 그냥 오늘 부르시든지, 그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뭔가 보여주시든지. 그래서 막 딜도 해가면서 교회를 그렇게 안 빠지고 갔는데요. 교회를 가면 너무 마음이 순간 기뻐지고, 찬양이 나오면 그렇게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미친 듯이 찬양하는데 항상 그렇게 열나거나 아플 때 가면 더 간절한 거예요.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야. 그래서 막 기를 쓰고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면 증상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열도 내려가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게 희한하다고 생각이 안 들고, 아버지가 집에 오니까 다 해주시네? 그냥 그러면서, 아프면 교회 가는 거구나. 이렇게 혼자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교회를 갔는데, 한 달 뒤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선생님이 시한부를 이제 확정을 하겠다라고 이미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선생님이 나한테 이제 얼마 남았어요. 되게 슬픈 듯이 얘기하겠지?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쁜데, 그러면서 근데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나의 모습 보고 슬퍼할 텐데 어떡하지? 나 이렇게 기쁜 걸 아무도 눈치 못 챌 텐데 하다가 되게 밝은 모습으로 가야겠다. 그때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쇼핑을 한번 해볼까? 가발을 사러 갔어요. 밝은색 가발은 없었거든요. 여기서 제일 밝아 보이는 가발을 사들고 선생님한테 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말기암이고 중간 검사 결과 항암, 벌써 이제 6차까지, 결국 3차까지 결과, 2차씩 했으니까 6차까지인데 3차까지의 결과는 가망이 없습니다. 암이 더 커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지막 하나 쓸 수 있는 약이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했던 12차를 그냥 의미 없이 막기로 하고 6차까지를 끌고 있었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암이 사라진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애주셨다는 거를. 근데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너무 슬펐어요. 나 예수님 곧 못 만나는 거야? 이게 바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한 거는, 그래, 이 땅의 하나님이 나한테도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성경통에서 이미 알고 눈치를 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얼마나 예쁘시면 그 힘든 일을 안 시키시고 부르실까 했는데, 나도 똑같구나 하고 체념을 하고 수술도 받았어요. 수술은 왜 받았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 가슴하고,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하고, 그다음에 뼈에 골반뼈, 그다음에 척추뼈, 갈비뼈 이렇게 세 군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폐까지 있었는데, 뼈하고 폐에 다른 장기로 간 그런 암 때문에 수술이 불가 판정을 받았고, 가슴도 폭이 너무 컸어요. 처음에 8cm에 발견됐는데 항암 중간까지 결과가 9.5cm까지 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은 더 커졌는데, 신기하게 선생님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했던 뼈하고 폐에 있는 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도려낼 수 있는 것만 더 커졌어요. 저는 그게 항암 자체가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할 때 뼈에 있는 거를 위한 항암이 아닙니다. 왜냐면 뼈에는 항암약이 안 들어갑니다. 그랬거든요. 지금 하는 항암은 가슴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데 없어질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를 치료받을 때마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민망하시지도 않은지 자기 입으로 뼈하고 폐에 있는 게 없어졌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분명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기대하는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는데 기대가 없고 나는 내 집에 가는구나 기뻐하고 있는 가운데 사라진 거예요. 그때 그때 제가 처음에 뱉었던 말이 하나님 청개구리 같아요. 그랬거든요. 왜 원하는 것마다 반대를 주세요 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사인을 보내주시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 사인이 아무튼 되게 행복한 사인이긴 했어요. 수술을 잘 받았고요. 바로 선생님이 그래도 이제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커졌어 하셨는데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결론까지 나오면서 이제 재발 방지 프로그램만 들어가서 이제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딱 하나인 거죠. 몸이 나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예수님을 살 거야 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몸이 나으니까 사람이 계획이 생기더라고요. 죽는다고 하니까 계획이 사라졌거든요. 그냥 예수님하고 알콩달콩 사는 것만이었었는데 살아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제가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주님 겁니다 했으니까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데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계획을 세우면서 암환자한테 막 가기 시작했어요. 주님하고 하면 그렇게 기뻤는데 가면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할 때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주님 만나면서 저의 변화는 뭐였냐면은 저에 대해서 참 많은 걸 발견했거든요. 몰랐던 모습. 암을 발견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유선자였구나라는 걸 발견했고 나은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맨날 기뻐만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발견했는데 주님의 일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암 환자를 저를 만나러 온다는데 저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라고 바빠 죽겠어요. 근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딱 기도를 하는데 눈을 딱 떠보면은 다른 사람들 열심히 기도 빠졌는데 저는 잠깐 눈을 자꾸 뜨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얼마 믿은지 안 됐으니까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그냥 뭘 달라고 해야 되는 게 기도인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이 한테 기도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보는 그게 다여서 뭔가 이렇게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붕 뜬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방언에서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빠져드나 막 이런 고민이 들어서 어느 날은 하나님 저도 방언 주세요. 받을만 하잖아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 방언 주세요. 저 진짜 기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가 안 되니까 주님하고 관계가 뭔가 멀어진 것 같고 그런 것 같다고 막 주님 탓이다. 방언 달라.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안 주시겠구나. 못 받는구나 하고 이제 집에 이제 저기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기쁨이 없는데 주님이 보내신 영혼을 내가 만나도 되나? 제가 만난 주님은 기쁨 그 자체였거든요. 난 지금 기쁘지가 않은데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유병암 환자가 저 만나러 이 멀리까지 온대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은 주님 저 안 나갈 거니까 주님이 직접 나가세요.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뇌를 죽여주세요. 전 말씀도 안 찾을 거예요. 막 그러면서 당신 영혼이니까 당신이 살리세요. 이렇게 기도를 막 했어요. 오늘 저를 죽여주시고 주님이 나와주세요. 그냥 성령님이 달아서 해주세요. 저는 죽여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 뭔지 나 너무 잘 아는데 그 사람 꼭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말로는 5분 정도 됐어요 말하지만 실은 5분도 안 되는 기도였거든요. 그냥 그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서 눈을 뜨는 거죠. 눈을 떴는데 시계가 1시간 반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잘못 봤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뜨거운 눈물이 오열이 나왔죠. 이제 하나님 마음을 바로 알려주셨어요. 정은아 방언 못하는 게 방언하라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과 그 마음의 진정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지 오늘? 제가 봤더니 평상시랑 다른 기도였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가 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나 오늘 죽여주시고 당신이 하세요 했잖아요. 제가 왜 그 기도를 했냐면은 자꾸 전도를 하면서 제가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이렇게 설득할까? 저렇게 설득할까? 안 먹혔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못 알아듣지? 바본가? 막 이러면서 제가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 앞에서 난 머리도 안 굴리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해주세요. 맞다. 예수님이 주인이었지. 나는 내가 하고 있었네. 이걸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장 원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다 죽어가는 영혼 구하려고 오신 거, 그 영혼을 반드시 살려주세요 했던 기도.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없구나. 그리고 나를 기도한다는 그 마음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맨날 뭔가 딜하듯이 했던 기도가 틀렸구나. 내가 맨날 이거 주세요, 구하라 했으니 이거 구할게요, 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테니까 이렇게 내 계획에 이렇게 동참하소서 했던 기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죽었구나. 이미 십자가에서 난 죽었으니 머리도 예수님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했는데, 그 계획 안에 들어갔더니 나의 유익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주님을 위한 거야 했는데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있더라고요. 세상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다. 주님, 방언이 답이 아니고 저 진짜 어리석었네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마음을 알았어요. 제가 주인 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걸 기쁘게 받으신 주님 앞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주님과의 대화를 어느 순간 놓쳤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던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암 환자는 그날 아무튼 주님이 아주 잘해주셨고요. 제가 빠진 전도는요, 너무 신나는 거였어요. 제가 들어간 전도는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 할 일이 생각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친구도, 우리가 매일 좋아하는 친구는 더 자주 만나는데, 친구를 만날 때마다 옷도 똑같은 거 입고 나가지 않고, 만날 때마다 주제도 다르고, 만날 때마다 우리가 식당도 다른 데서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러는데, 예수님하고는 내가 그냥 놔뒀구나, 이게 알겠더라고요. 기도 시간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난 암 환자니까 좀 봐줘요, 7시에 일어날게요, 이랬던 제 자신도 보이고, 우리 가족이 다 5시에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하니까 나도 무조건 5시에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5시에 예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라고 나 써놔야겠다. 기도하러 일어나는 게, 기도 억지로 하려고 이게 아니라 나 예수님 만나야 돼. 이렇게 친구 만나러 갈 때도 신나게 준비하고 가는데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건 더 신나는 거야.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5시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새벽 5시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일어났는데 처음으로 맞이하는 낯선 풍경인 거예요. 제가 집에서는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교회 가면 하지. 근데 이렇게 딱 일어나서 주님, 내가 혼자 내 목소리가 그 고요한 새벽에 내 귀로 들리는 게 진짜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너무 어색하니까 오늘은 여기 계시지 마시고 여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자리를 지정해드리고, 주님, 제가 좀 어색하니까 찬양 먼저 부를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찬양을 뭐 부르고 싶으세요? 하다가 제가 펼칠 테니까 부르고 싶으신 곳을 쫙 찍으세요, 이렇게 하고 짠 하고 나오면은 거기서 나도 이거 부르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말씀도 같이 찾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찾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는 너무 간단한 거죠. 미리 다 적어놨어요. 전도 대상자 명단 적어놓고, 암 환자,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뭐 교회 큰 일꾼들, 그 다음에 뭐 가족들, 그리고 믿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를 하고 수업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수업에 오는 아이들 이렇게 기도를 적어놓고, 이 사람들 중에서 오늘 딱 한 명만 살려주세요. 꼭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돌아가신 예수님 말고 살아나신 예수님, 이렇게 주님한테 하고 주님 꼭 만나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가 오늘 올려드린 명단 외에도 주님이, 나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계획하신 영혼이 있으면 꼭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너무 신난 거예요. 근데 3시간이 흘러가요. 그렇게 매일 5시간에서 8시까지 맨날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제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가. 이게 너무 확신이 생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가.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면 우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필연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게 그런 날은 정말 신기한 체험 중에 가장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암 환자 만나러 이제 몸이 불편해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저는 택시기사가 말 시키는 걸 되게 싫어해요, 실은. 그러니까 택시기사 안에서 잠깐 자고 싶고 이렇기도 하거든요. 근데 택시기사가 말을 안 시키게 하는 방법은 눈을 딱 감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눈을 감았는데 말을 시키시는 거예요. 손님, 이래서 이 사람은 어찌 하다가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이분이 진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떤 택시를 타야지 그런 질문을 듣냐고요. 제가 그 순간 벌떡, 기사님, 제가요 그거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 막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얘기를 하면서 도착한 다음에 메터기 끄지 마시고요, 잠깐만 마무리할 때까지만 해주세요 하고 메터기 안 끄고 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우똥까지 드리면서, 와, 주님 오늘 이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이. 근데 이게 그렇게 확신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에는 내가 뭘 할게요가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이 살리고 싶은 사람 그냥 만나게만 해주시고 나는 죽고 주가 나가세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전도하러 나갈 때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이 말씀으로 전도해야지. 전혀 그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일단 만나야지. 주님이 만나고 가면 이런 말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기도 부탁받은 지 1시간 만에 만난 사람, 그리고 긴 시간은 한 1년 기도하면서 만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접을 하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별말도 안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런 말도 해요. 그런데도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게 진정성 있는 주님이 나가셔서 하는 일은 그렇구나 해서, 주님이 하면 흥하고 내가 하면 망한다, 이 규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암 환자 하나가 제 복음이 기쁘다고 전하는 저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3번째 재발했는데 소망 자체가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상황인데 어떤 여자애가 와가지고 기뻐요 이러면서 전하니까 기분이 확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힘드실 텐데 저 때문에 기분 나쁘셔서 죄송해요, 그렇게 사과하고 나오고 주님 앞에 또 엎드렸어요. 나 좀 그만 보내요 막 이랬거든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은 얼마나 오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건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나를 보내지 마시고, 나 이만큼 부족하니까 딴 데 보내주세요. 저보다 더 괜찮은 사람 보내세요 주님. 진짜 이렇게 주님한테 화풀이 다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하나님, 제가 또 주인 돼서 제가 또 정했어요. 죄송해요. 주님이 저를 암 환자한테 보내려고 살리셨으면 제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갈 수 있게 뭔가 좀 도와주세요. 용기가 안 나요.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째 되는 날 선생님이 재발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에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재발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선생님 말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청개구리 우리 하나님 이렇게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자기가 의사생활하면서 이런 거를 처음 봤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없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없어졌던 자리에서 그것도 뼈에만 다시 올라왔는데 뼈를 고칠 방법은 없다. 그리고 재발이라면 더더구나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고칠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걸 처음 봤다고? 그러다가 주님, 내가 암을 선물이라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정원이는 암을 안 무서워하잖아 하셨구나. 그 생각을 좀 무섭긴 했지만 주님의 뜻이면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긴 암을 갖고 가면 누가 나를 홀대하겠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을 가지고 가면은 그만한 무기가 없겠다. 그날로 바로 선생님이 그날 막 20분 이상 걸으면 큰일 나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만 떠오른 거예요. 암 때문에 못 걷는 사람 하나. 그래서 그냥 막 뛰어갔어요. 나도 몸에 선물 가져왔다고. 내 몸에 선물이 있는데 암에도 재발했다. 우린 같은 입장이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출발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희한하게 암 환자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이. 그러면서
이제 더 확신을 하고 솔직히 내가 조금 더 상황이 나으면 상대방한테 미안해서 말을 좀 아끼게 되는데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주님의 진심을 정말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안 좋고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가장 하는 고민이 똑같더라고요. 결국은 돈 없거나 아프거나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신다고 투덜거려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그 불만이 제일 커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기대도 안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저처럼.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하나님은 당신한테 나쁜 거를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려요. 암 환자들한테도 솔직하게 저도 같은 입장이니까 당돌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차라리 다행입니다라는 말도 들을 때가 있어요. 암이라는 병은 적어도 죽을 날짜는 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죽음들이 있는데 죽을 날짜도 모르고 갑자기 가는 사람들은 기회도 없이 불려간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복된 거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이 땅에서 선택하고 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드리기도 해요. 사람들은 제가 암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저희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적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실은 지금도 기적을 가끔 많이 겪고 있어요. 제가 책 앞에 프롤로그에는 제가 죽을 뻔한 상황에서 주님하고 또 고백을 한 가운데 하나님도 살려주신 과정이 또 한 번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저같이 부족한 자한테 제가 지금 48살이라고 그랬잖아요. 40살에 예수님 영접했으니 8년 차예요. 8년 차면은 다른 정말 통독 막 몇천 번 하신 분도 뭐 1000번 하신 분도 계셨다던데 그런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성경도 덜 읽었을 거고 믿음을 시간으로 따지면 전 정말 믿음이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만나봤더니요. 믿음을 공부하는 수준으로 정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자기랑 친한 순서로 정하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가져오려다가 요한복음으로 바꿨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살아계셔서 대화했는데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세게는 믿지 마. 이런 말도 해요. 제가 그게 가장 희한한 말이었거든요. 왜냐면 세게 믿는 게 뭐지? 그랬어요. 믿으면 밀고 말면 받는 거지. 세게 믿는 건 뭐야? 덜 세게 믿는 건 어떤 거야? 이거였는데 그 말에서 제가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답답하시겠구나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지. 밖에 길 잃은 양들이 다 살아나는데 우리가 길을 잃고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인들한테는 항상 미안하지만 영접합시다 나랑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영접을 했어요.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당신이 주인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꾼 자는 주인을 안 바꾼 자를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면은 오늘 내가 사는 건데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예수님의 시간을 살아요. 저는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를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증거를 주신 거예요. 어떤 종교가 증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만한 증거가 없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셔서 눈에 딱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할 말도 없게 만드셨잖아요. 저도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내가 아버지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구나. 너무 간단한 건데 이분을 만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살아야 되는데 되게 포괄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정말 포괄적인 말. 그냥 대충 은혜만 받다가 끝나는 말. 제가 기독교인 야만지한테 갈 때 항상 하는 목적 하나예요. 오늘 이 사람 회개시켜서 영접시켜야지. 이거밖에 없어요. 영접은 회개가 없이는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이었던 거를 사과는 하고 내가 좀 들어갈게. 내가 사과는 좀 받을게.
예수님 입장은 나 사과는 좀 받아야 한다. 이건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분이 법으로 딱 정해놨는데. 그래서 사과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나면은 주님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의논할 상대가 생긴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암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외로움이라는 거 앞에서 더 무너졌단 말 했잖아요. 나의 시간 멈춰진 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 시간이 다시 가기 시작했는데요. 같이 하는 분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가족이 옆에서 감정한다고 있었지만 같이 못 하거든요. 공감대가 없어요. 나는 아프고 그냥 해줄 수 있는 거는 걱정해주거나 울고 있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안에서 저한테 오늘 여기 가자. 오늘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시니까 암 환자니까 넌 똑바로 누워서 너 그냥 치료만 받아 하시는 게 아니라 정은아 내가 같이 있으니까 좀 용기 내볼래? 가볼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가는 거죠. 그래요 주님 오늘 이 스케줄은 가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왜냐면 사실 연락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제 몫이 아니면은 그냥 제가 중간에 제가 만약에 제 욕심으로 이거를 가는 거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일이 아닌데 내가 가는 거면 그냥 아무튼 뭐 아주 혼쭐을 내주시고요. 주님이 아니야 정은아 이 사람한테 오늘 네가 꼭 갔으면 좋았겠어 하는 게 맞다면 주님 흔적을 저한테 반드시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고 가면은요 그 자리에 도착해가지고 교제하는 동안에 저한테 열은 다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아프다가도 통증이 생겨서 목 꽂고 있다가도 도착해서 이분이 말씀을 전하고 영접을 하면 통증이 사라져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말씀에서 그분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찾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네. 암 환자분들한테 처음에는 위로도 해드려야 되겠구나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제가 암 환자이다 보니까 어설픈 위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정답을 알려드려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할 때 있어요. 암이 사라졌던 시점은 제가 4차부터 6차까지 항암한 사이 없어졌거든요. 1차부터 3차까지 저는 어둠 안에 갇혀있고 혼자 지옥에 있을까 말까 했던 시절이고 4차부터 6차까지 일어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4차 항암 직후에 저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영접을 했거든요. 그때 암은 사라졌다고 저는 지금 믿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한 번의 유행이 아니라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계속 살면서 주님께서는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저한테 반드시 티를 내세요. 근데 정말 기뻐하시는 거는 제가 가서 대단하게 영혼들을 살리고 이러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 것처럼 대해드릴 때 정말 옆에 계시는 것처럼 창피한 과거지만 제가 조금 성격이 어쩔 때는 욱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그 기질은 안 바뀌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운전을 좀 과격하게 하는 편인데 운전하다가 한번 시비가 한번 붙었어요. 제가 옛날같이 막 한 거예요. 막 했는데 순간 제가 떠오른 게 헐,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주님 다 들으신 거 아니야? 제가 들어서 제가 그때 어떤 하나님 죄송해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제가 눈에 안 보니까 실수한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는 제 차에 타시면 꼭 조수석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제가 그래야 실수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분을 여기 제가 이제 그렇게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감정적인 분이시냐면은 별거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잘못하고 사과했는데 제 마음의 기쁨이 막 용서스러워 지고 갑자기 선물이 막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겪으면서 뭘 잘했다고 주시지? 정말 잘한 거는 안 하고 이런 걸 하지? 내가 주인 된지를 회개할 때 그리고 이분이 살아계시는 거를 계속 내가 느껴드릴 때 이럴 때 선물을 기가 막히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늘에 상급 쌓는 건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도 주시는구나 이분은. 이거를 겪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학교 학생들 중학생 애들이 요새 말 듣나요? 안 듣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남자애들 잔뜩 있는데 수업을 하는데 뒤에 애가 저기서 엄청 떠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 애들을 많이 이제 가르치는 직업도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보아 넘길 수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분명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자리에 왔다 하더라고. 복음만 미친 듯이 전했던 선생님이 수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걸려서 이리 앞으로 와서 앉을래? 웃으면서 이렇게 해줬는데 애가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순간 이렇게 딱 이렇게 올랐는데 선생님 부탁할게 앞으로 나와. 그랬는데 왜 차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차별이 아니라 너를 더 사랑하는 거야 나와. 이랬는데 끝까지 고집부리길래 너 나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애가 이제 투덜투덜해서 나오긴 했는데
그다음에 애가 계속 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꽂힌 거예요. 저것이 저런 행동을 왜 하고 있지 하다가 다 끝내고 다 보낸 다음에 너는 남아 이렇게 하고 제가 딱 앉아가지고 너 태도가 그게 뭐야? 했더니 얘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요새 애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렇게 되지 않았죠. 당연히 옛날 기질대로 핸드폰을 딱 꺼내서 줬어요.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전화해.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넌 나한테 엄마 핸드폰 빨리 줘. 왜요? 그러니까 엄마랑 나 얘기 좀 해야겠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네가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걸 엄마도 아셔야 되지 않겠니? 너 엄마 나랑 동갑이지. 이렇게 너도 모르게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한다고 얘가 더 이글이글 타고 있었어요. 저를 막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눈 깔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눈을 깔으라고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됐다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버리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 또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한 게 최고지 싶어서 누구야? 게다가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애한테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설명했던 거 기억나? 처음에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왔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했더니 얘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님이 사랑한 너희들 사랑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설마 너를 차별한다고 너가 미워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네가 오해를 하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았어. 그런데 어쨌건 간에 친구들 앞에서 나와라고 했으니 네가 약간 창피하긴 했겠다. 지금 생각해보니 선생님이 잘한 게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미안해. 내가 먼저 사과할게. 우리 화해할래?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끄덕끄덕한데 눈에 도기가 확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래 우리 화해하는 거다. 우리 화해 증표로 허가할까?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남녀 취소 부동석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수업 끝날 때까지 앞으로 잘해보는 거다. 이 친구가 수업이 1년을 했는데요. 항상 제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제 기준대로 했으면 망했을 텐데 정말 경찰서까지 갔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또 그러니까 인지하는 순간 제가 아는 거예요. 인지가 안 됐으면은 저도 그 아이한테 저는 머릿속에 이미 계획이 쫙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엄마를 만나버려야지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지하는 순간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이분은 얘를 살리는 게 목적이지. 제가 그 다음부터는 수업할 때 그런 제 기질이 나오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라고 보냈구나 이 아이들을. 내가 사랑해주면 이 아이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거야. 이걸로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수업을 다 이끌어가 주셨어요. 오늘 말이 왜 이렇게 했냐면은 사랑하는 자가 나가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볼 거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왜 실천이 안 되냐면요. 이분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까 불분명한 것 앞에서는 도망가는 우리의 그 중심과 본성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떡하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계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뼈가 부러져서 무너지건 내가 이 순간 죽건 괜찮은 거예요. 이분의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나쁜 일을 하면은 막 그것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암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믿었다가도 마지막에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 공포와 두려움과 난리 나는 상황들에 제가 항상 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익숙하게 가 있지만 처음엔 얼마나 저도 놀랬겠어요. 저도 아무리 죽어보진 않았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이들이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영접했던 자나 원래 믿던 자나 똑같이 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당장 이것만 안 하면 살겠어. 이것만 없어지면 되겠어. 당장 죽는 게 앞에 왔는데도 이것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눈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변할까? 그 순간 두려움이 임하구나. 고난 앞에는 사람들이 먼저 깨어나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저도 엄청 두려움에 떨었어요. 통증이라는 걸 만났을 때 미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맞는데 내 몸은 사시나무도 떨고 있고 마음은 이미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도 모르게 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 지금 당장 이것만 어떻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칠 듯한 통증이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주님한테 보여드린 순간이라는 걸 지금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잘못돼도 되는구나. 오늘 잘못되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내가 잘못되면 주님이 정은아 오늘 나랑 만나는 날이야.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아프면 안 되고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하다가 멀쩡할 땐 다 그러다가 아프고 죽음 앞에서는 다 갑자기 정말 돌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는 절대 남의 뒤통수 때리는 성격이 아니라고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뒤통수를 수도 없이 때리고 있는 사람이란 걸 그때 안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나의 그 부족함과 하나님 정말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래서 그때 한번 결단 내린 거는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이 나를 믿어주는 만큼 그 믿음을 보여드릴게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내가 당신을 뒤통수를 띄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악한 영들이 욥을 괴롭힐 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욥을 믿는다 하셨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나의 정은이를 믿는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다 보고 계시고 악한 영이 거봐 너는 정은이를 믿었는데 정은이는 안 그렇거든 하는 그런 조롱하는 놈들 앞에서 무슨 소리야 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저 절대 하나님을 쪽팔리게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 배신을 해도 끝까지 남은 한 1인이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린 날부터는요. 통증과 고통과 아픔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기대로 바뀌었어요. 주님한테 보여드릴 거야. 내가 얼마나 잘 싸운지 보여드릴 거야. 하나님께서는 화답을 엄청나게 세게 주셨어요.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 거니까 괜찮습니다 하면은 저는 정말 마음 상태는 못 걸어도 되고 이 통증이 24시간 지속돼도 돼요. 이게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나요. 하나님이 욥한테서 이놈들을 치우는 거랑 똑같은 느낌을 겪게 하세요. 이분이 믿음만 보시고 이분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내가 이만큼 보여줬으니 믿을만 하지 않아? 나를 좀 믿어줘 보겠니? 하는데 그 이상을 바라고 믿긴 믿겠는데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라고요 하는 우리한테 많이 서운함을 느끼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암 환자들한테도 가서 아프겠지만 좀 견뎌볼까요? 이러지 안 아프게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이렇진 않아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견딜 수 있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견뎌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제가 지금 92차종에 있고 암은 지금 경추뼈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뼈는 몸통에 있는 뼈는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양쪽 폐와 기도 림프절까지 와 있어요. 걷는 게 희한하다고 선생님들도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걸을 욕심을 낸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이 잘하면 걷게 해주시겠지 하고 계산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죽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오늘 못 걸으면 한 10년, 20년 제가 참을게요. 이게 저희가 드리는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저한테 대단한 노하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저도 그 기대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이상한 기대나 이상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때가 솔직히 지금 코로나가 좀 창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아직 안 왔지만 요한계시록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도 있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이분이 오신다고 했으면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올라간 그 모습 나 그대로 내려올게. 우리 그 모습을 만날 텐데 그때 어떤 일이 나냐면은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러셨고 그때 그 자리에서 호련히 몸이 변화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의리로서 이렇게 잘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나의 부활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몸이 죽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은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알아. 지금 조금 참으면은 내 몸이 부활해서 그 부활체가 엄청나게 아름답다는 걸 알아. 이게 제가 쥐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게 답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내 몸을 소망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러 가셨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요한복음 오늘 1장 말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14절에 보면은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나와 있어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을 우리가 멀리한다는 거는 예수님을 멀리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대단한 믿음,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에 속아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삐지거든요, 하나님한테. 근데 내 감정과 내 그 느낌과 감정과 생각은요, 내가 선택해서 깨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한테 깜짝 선물 주신 거, 우리의 부활하는 몸과 천국의 보석으로 지어놓은 집. 그것 때문에 예수님 정말 거창한이라는 것 같이 하나님 믿음 나 믿어라. 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나 집 지으러 가거든 하고 가신 분이잖아요. 그럼 거기를 소망하고 거기 가서 호강할 수 있구나 하고 그걸 누리는 그 기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바라는 거 별로 없고요. 여기서 이 상황만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 상황을 해결하려면 여기저기 해결할 게 많죠.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거 해결돼봤자 또 죽어요. 결국은 모두 죽어요. 우리 모두가 죽어요. 암에 걸려서 죽던, 나이가 들어서 죽건, 교통사고든 아무튼 우리는 죽음 앞에 있어요. 죽어야 되거든요. 이 몸은 죽어야 되는 몸이거든요. 근데 이 몸에 갇혀서 정말 큰 거를 보지 못하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마음은 지옥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천국이 되려면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게, 내가 기뻐지는 게 합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도 사랑하고, 제가 제목 좀 길어서 잘라줬지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모레,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였어요, 답이. 이분을 사랑하면 진짜 떡이 생겨요. 이분을 위해서 일해서 떡이 생긴 게 아니라 이분을 사랑하면 떡이 생겨요. 사랑할 수 있는 증거,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시는 유일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걸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에 갇혀 지내시지 마시고요. 오늘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면 내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게 될 거예요. 네, 먼저예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네, 저 되게 말 많죠. 네, 마음을 전해드리라는 그 음성을 받아서 책 쓰고 영화 찍은 다음부터는 주님의 마음 외에는 전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아는데 안 전할 수가 없죠. 오늘부터 예수님하고 1일 하시고 사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만나고 싶어 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인인 상태에서 내일을 또 맞이하는 우리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